서서. 서 계시죠? 지금. 그럼 서 계셔야 돼요. 서 있으면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되기로 작정해야 서 있을 수 있어요. 괜히 서 있다가 총 맞는 거거든요. 준비하고 쓰셔야 돼요. 사탄이 공격할 것을 예상하고 서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참호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 앞에 맞서 서는 사람이다. 서 있는 게 여러 각도로 해석될 수 있어요. 버틴다. 특별히 옥중서신 빌레몬서를 제외하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면 중요한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서서가 다른 데 쓰이지 않고 매우 결정적인 가르침 속에 서서가 탁 쓰여요. 세상에 서서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욕심에 서서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전혀 없고 결정적인 내용의 서서가 나와요. 이 서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서서 그러니까 내가 중요해지는 것처럼 보여서 미안한데 성과 관련 없이 서 있는 게 중요하다. 아멘. 누가 어렵지 않은 지금을 살고 있겠어요? 서서 버티는 거지. 교회라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들 좀 마스크 하시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서 계신 거 아닙니까? 버틴다는 의미 말고도 시작한다. 서야 시작돼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섰다. 그런 말은 나의 입장을 표명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1번 보시죠. 1번. 읽습니다. 서서 무장하라. 한 번 더 읽어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에베소 6장 14절 말씀인데 영적 무장을 설명하기 전에 서서라고 먼저 언급합니다. 모든 무장을 화려하게 했어요. 누워있다면 못 일어나십니다. 이게 로마 군병들의 무장을 염두하고 빗대어 영적 무장을 에베소서가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무게가 대단히 무거워서 누워서 이 무장을 하면 일어나실 수가 없는 무장이에요. 사실은 이들이 훈족이라고 하는 몽골족에게 이제 그 지역이 공격을 받을 때 무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편한 무장으로 휘어진 칼을 가지고 기동력 있게 다가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귀신 같은 족속이 훈족 그랬는데 그 훈족이 몽골족이잖아요. 무장을 너무 무겁게 한 것이죠. 무장을 아무리 잘해도 서 있지 않으면 그 무장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서 계셔야 돼요. 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서 계셔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 띠를 띠는 이유가 뭐냐면 서 있으려고 띠를 띠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들고 서 계셔야 돼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드시고 서 계셔야 돼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신고 누워 계시면 안 되고 서 계셔야 합니다. 혹자는 왜 등어리는 무장하지 않느냐?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서 있을 때 외롭습니다. 모두 누워있는 게 상식인 시대에 서 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만 잘났나?
마치 자폐증 환자처럼 우리를 보죠. 서서 나 혼자만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서서 연대하여 싸우셔야 합니다. 서서 무장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 있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 있는다는 것,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홀로 서 계셔야 할 때도 신앙생활에는 종종 있습니다. 이때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성삼위일체 하나님들께서 우리 옆에 같이 서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6장 10절 이게 뭐예요? 서 있는 모습이에요. 주 안에서 너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뭐 해야 되느냐? 서 계셔야 돼요. 건강하게 누워 계시면 안 되고 강건하여 서 계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서 계셔야 돼요. 영적인 강건? 나 영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워 있어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서 있다는 말은 이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전초 단계이잖아요. 무장을 끝내고 서서 나 이제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국종 교수라고 하는 분이 아주대에서 석사 박사를 끝내시고 중증 외상과라고 하는 그 과로 발령을 받아서 교수가 됐는데 한국에서는 배울 사람이 없어서 영국에 가서 얼른 카피해서 그 과정을 공부하시고 오셔서 수술하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가톨릭 교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막 피를 철철 흘리는데 대략 그렇답니다. 우유팩 한 2팩 정도를 흘리면 벌써 쇼크가 온답니다. 사람. 피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 우유팩 2팩 얼마나 됩니까? 그냥 이렇게 쏟아버리면 금방이잖아요. 피가 막 철철철 나면 그걸 이제 수혈해 가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수술방에서 사투를 벌이는데 그분의 말 가운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후퇴하면 이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후퇴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내가 포기하면 내가 뒤로 물러서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말의 가능성만 있어도 나는 후퇴할 수가 없다. 사람의 육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영혼을 사랑한다고? 영혼을 향하여 설교한다고? 영혼을 품고 기도한다고? 나에게 서서 후퇴하지 않을 수 있는 절박함과 의연함이 과연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살면 공격을 많이 받죠. 그래도 꿋꿋하게 그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서 있는 분야가 다를 수 있어요. 서 있는 전선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서서 여러분의 일을 감당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영혼 구원이 물 건너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후퇴하면 우리가 구원하지 못하고 지옥 보내야 될 영혼들이 늘어납니다. 후퇴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지금 한국교회 교회적으로 이 사태가 안정된 이후 포스트 코로나에 관련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자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 하는 것이 이제는 쉽게 결정 내려지게 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 싸움. 물러서면 안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서서. 너무 중요한 싸움이에요. 대적의 방법은 서서 싸우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관계라고 그랬어요. 간사한 녀석이에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살짝 들어와서 끝을 조금 바꿔요. 그런데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게. 이렇게 공격해요. 요즘 빌립보서를 묵상하는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의 내면의 치졸한 부분을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 고백적인 그런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친구가 잘 되면 무언가 어려워요, 마음. 친구가 못 되면 기분 나쁘지 않은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임마누엘 칸트의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빌립보서에서는 그 짧은 서신서에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내적인 옹졸함, 우리의 내적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감정, 그런 감정들을 다 이용하는 게 사탄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능히 대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악한 날에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날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악한 날에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서서 싸우셔야 돼요. 악한 날과 대략 어울렁 이렇게 지나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모래사막과 녹색 땅의 경계선 앞에서 이렇게 찬탄합니다. 경계 최후의 녹색 풀잎이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바로 앞에 온통 사막인데도 굴복하지 않고 저항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수분 한 방울까지 끌어모으고 대지의 마지막 조각을 부스러뜨리고 솟아오릅니다. 작지만 필사적인 결코 굴하지 않는 이 녹색 풀잎은 내 마음속에서 인간 안에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모델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중해 기행 중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략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기까지는 사막이에요. 여기부터가 초지인 거죠. 마지막 풀잎들을 보면서 사막으로 바뀌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항을 하고 있다고 카잔차키스는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저항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뭐 대단한 영적 전투를 하여 우리가 이겨야 위대한 게 아니라 그 마지막을 타협하지 않겠다. 사막과 타협하지 않겠다. 나의 생명력을 놓아버리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서 있겠다. 서서 무장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막과 싸워서 이 초지의 이 마지막 선을 내가 지키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최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포기되면 안 됩니다. 무너지지 마시고 서서 무장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서기 위함이라고 하는, 서서 무장하고 모든 싸움을 끝내고 서기 위함이다. 이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서서 싸움을 준비하고 싸우고 싸움이 끝난 다음에 서서 승리를 외치는 거죠. 승리를 외치는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 없습니다. 승리를 외치는데 앉아서 승리를 외치는 사람 없습니다. 일어납니다. 멀치아 엘리아데가 미국의 미식 축구 현장을 보면서 종교학자니까 시카고 대학의 종교학자거든요.
미국의 미식 축구는 종교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중으로 공이 탁 뜨면 누가 잡을지도 모르잖아요. 잡고 뛰면 이제 땅 따먹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을 자기들 응원하는 선수가 잡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그 몇만 명 관중이 공 하나 때문에 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앉아있잖아요. 자기 팀이 잡으면 계속 서서 외치고 못 잡으면 실망하고 하고. 이건 하나의 예배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식 축구보다는 우리가 더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재미난 그 어떤 일보다는 주님이 더 우리의 집중력의 대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서서 무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서서 소망하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를 마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고린도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서서 뭐 하는 거냐 우리가?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서서 복음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에르스트 블로크가 말하죠. 절망은 없다. 아직 오지 않은 희망일 뿐이다. 그럼 막시스트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제의 혁명을 꿈꾸는 막시스트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절망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혁명을 꿈꾸는 혁명주의자가 그들보다 훨씬 더 혁명적일 수 있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우리 삶의 몇 가지 조건이 무너지면 몇 가지 조건만으로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절망을 묵상하고 그 절망을 키우고 나에게 다가온 절망 이상으로 절망하고 살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아직 내게 오지 않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오늘 한 발을 내디디고 서서 복음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옥중서신에 기록되어 있어요. 옥중서신은 그러니까 타협하지 말고 고난에 무너지지 말고 조건의 불비함에 넘어지지 말고 서서 소망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말이죠.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서 있는 터전은 어디여야 하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막시스트와 다른 것은 뭐냐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무시하지 않아요. 세상을 그저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걸 모두 인정해요. 세상은 매우 고단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러나 거기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유지합니다.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터 위에서 미래의 복음의 소망을 향하여 서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뭘 하려고 하는 거 그거 결코 좋은 일 아니죠. 훌륭한 학생은 매일 공부해요. 시험 기간만 공부하는 학생은 안 돼요. 매일 하는 게 실력이에요. 누가 봐주는 사람 없어도 매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켜켜이 쌓여 실력이 됩니다. 매일 한 발자국씩 매일 조금씩 복음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여러분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야만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김미성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그러시더니 자기 원고를 탁 세우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90도로 서야 그 다음 뭘 올리거나 뭘 쌓아도 이게 흐트러지지가 않는 거죠. 뒤틀리지가 않는 거죠. 믿음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삐딱하게 세우면 뭘 해도 어렵다는 거죠. 한 지혜자가 제자에게 조그만 박스 하나를 주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걸 너의 삶의 중심에 두어라. 그래서 그 집의 정 가운데 이걸 뒀는데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가구하고. 그래서 그걸 중심에 둔 채로 가구의 배치를 바꿔요. 바꿨는데 집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집을 수리하기 시작해요. 이걸 중심에 두기 위해서. 이걸 중심에 두면서 방 배치를 그 주변으로 돌려서 집을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방의 위치를 정할 때도 중심에 가까운 걸 부모님 방, 중심에 약간 먼 방을 애들 방, 이렇게 배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여러분의 중심에 두고 여러분의 삶을 재편하셔야 돼요. 그래야 서서 소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보다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계셨어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감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죄임을 인정하자 그득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느낌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진아라고 하는 선배 시인이 계세요. 감신 출신 중에 이런 시인이 있다니 참 너무 감사한 일인데, 한국 현대문학계의 상당한 시인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그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제목은 빙들인데요.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숫대만 서거기는 빙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빙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빙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빙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그분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빈들 같은 세상에 홀로 서 있다고 느껴질 그때, 모두 나를 떠나고 나 혼자 빈들에 서 있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어, 소망도 없어 주저앉고 싶을 그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보면 아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경험인지 경험해보면 아는데,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늘 좋은 걸 설명할 길은 별로 없어요. 남자에게 좋은 것도 그렇고 여자에게 좋은 것도 그렇고, 좋은 건 설명이 안 돼. 먹어봐야 알아요. 경험해봐야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서서 협력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있건 없건 협력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서영선 목사가 갑자기 어느 날 미쳐가지고 나를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로 이사시켜달라 그러면 목사를 바꾸셔야 돼요. 새벽기도 오게 너무 멀고요. 일단 너무 비싸요. 우리 교회 수준에 맞지도 않아요. 목사가 미친 거예요. 그리고 걷다가 뭘 갖다 붙이냐면 주의종에게 잘해야지 이러면 이거 완전히 미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음의 신앙에 협력합시다. 이거는 토를 달 필요가 없는 협력이에요. 그런데 제가 복음의 신앙에 협력합시다라고만 말하고 여러분이 서 있도록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 협력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서 계셔야 되고, 서 계신 여러분에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합시다라고 제가 강단에서 외치면 난 어떻게 협력할까? 이래야 주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래야 은혜를 잃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래야 성령을 갑절로 경험하게 되는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아멘. 이런 일에는 우리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있건 없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했어요. 이 하나라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가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 다른 생각을 하면 하나가 안 된 거거든요. 서서한 일이 뭐냐?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 그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놀라운 능력인 거죠. 새로 부임한 목사가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대략 장로님들 그룹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 교회는 해봤는데 안 됐다고. 새로 부임한 목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다 예전에 해봤다고. 해봐야 소용없더라고.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가 뭘 하겠어요? 교회가 뭘 하자고 말하겠어요? 복음을 증거하자, 기도하자, 말씀 읽자, 말씀 전하자 이거 말고 뭐 교회가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그걸 다 해봐서 이제 안 되면 여기 뭘까요 도대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도대체? 다시 해야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죠. 그걸 다시 파는 거를 수고스럽다고 여기지 않았던 이삭이 큰 복을 받아 거부가 되는 그 원리가 그걸 또 파고 앉았니? 라고 말할 수 있죠. 고리타분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정말 젊은이답지 않고 뭐 100년 한다는 게 그런 거 하고 있니? 좀 신선한 거 없니? 이러고 있는 시대에 기도하자고 하고 전도하자고 하고 말씀 읽자고 하고 찬송하자고 하는 이 일이 고리타분해 보여도 그게 교회가 할 일이죠. 여러분 그런 일에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서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있건 없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데 서 있는 이 서서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 중요한 옥중서신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서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으나 뭘 만나봐야 하냐면 고난을 만나봐야 알아요.
잘 될 때는 영이 안 보이니까 착각해요. 나 서 있나 봐. 나 교회에서 하는 의무를 다 하고 있거든. 나 그래도 하나님 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거든. 그런데 고난이 왔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됩니다. 고난이 오자 어쨌든 무너지는 현상들을 보입니다. 우린 그만큼 서 있지 못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와도 싸우다 성령의 검을 빼앗겨도 서서 최후를 맞이하겠다. 투구가 벗겨져도 서 있는 걸 포기하진 않겠다. 서서 복음의 소망을 품겠다. 서서 복음에 협력하겠다. 라고 하는 이 원리를 끝까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 서 있다라고 할 때 힘들어하고 번아웃되고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홀로 서 있는 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할 때 오는 충만함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채워놓고 안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홀로 서 있는 여러 날들을 잘 견딘 여러분들을 반드시 쓰세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훈련을 시켜놓는 이유가 뭐냐면 전투에 내보내려고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홀로 있는 외로운 날 서 있도록 훈련시켜 놓은 한 명의 군사를 주님이 한 명으로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일당 100으로, 일당 1000으로 쓰시는 순간들이 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믿어요. 속지 마세요. 네가 서 있긴 뭐가 서 있어라고 말할 때, 아니야, 나 서 있어, 서 있을 거야, 서 있도록 달라고, 힘 달라고 기도할 거야 라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서 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 있었는데 사탄의 공격이 오면 당혹스러워지죠. 와, 나 서 있으려고 애를 썼는데 축복부터 오는 게 아니라 사탄의 공격부터 오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 있으니까 공격 목표가 되는 거라고. 그러나 서 있는 사람을 누구도 주목하냐 하면 하나님도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 있는 여러분이 사탄에게 노출되도록 만들어 놓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대책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서 있는 거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런 느낌도 있으시죠? 그래, 내가 영적으로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뒤처진 것 같다. 모두 달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속지 마십시오. 그들의 발전이라는 게 다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서 있는 이 가치보다 별거 아닌 겁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빨리 간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고 빨리 가는 게 뭘 그렇게 부러워할 일입니까? 가는 곳을 알고 서서 우리의 눈으로 복음의 소망을 향하여,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정한 우리가 한 발짝을 떼는 게 위대한 일이지, 방향을 모르고 이리 뛰었다가 저리 뛰었다가 매우 속도감 있게 인생을 살지만 중구난방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껴서 서 있는 걸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청년부 특성이 없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를 또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성선 시인의 다리라고 하는 시인데요,
다리는 건너는 한 사람이 보이네. 가다가 서서 잠시 먼 산을 보고 자다가 쉬며 또 그러네. 얼마 후 또 한 사람이 다리를 건너네. 빠른 걸음으로 지나서 어느새 자취도 없고 그가 지나고 난 다리만 혼자서 허전하게 남아있네. 다리를 빨리 지나는 사람은 다리를 외롭게 하는 사람이네. 시인들은 참 바쁘니까 빨리 간 건데, 그렇잖아요? 바쁘니까 빨리 간 거예요, 다리를. 그런데 시인의 눈에는 저렇게 빨리 가면 다리가 외로워할 텐데. 여러분, 좀 빨리 되면 좋으시겠어요? 빨리 가는 인생이 되면 좋으시겠어요? 아내가 외로워합니다. 목사가 외로워져요. 저와 같이 좀 느릿하게 걸어도 주변을 외롭게 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리 건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복음의 소망을 향하여, 복음의 신앙을 향하여 협력하면서 무장하고, 걷다가 시비 거는 사탄이 있으면 성령의 검으로 박살내고, 어느 날 목사가 힘이 빠지면 장로님이 그 싸움에 승리해서 내가 처리했다고 보고하시고, 아내가 힘들었는데 다행이네요. 집사님이 어려워하면 권사님이 대신 싸워서 이 걸음을 지속해 가고, 이렇게 어울렁더울렁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이 행복한 걸음걸이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시죠, 찬송가.